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 계시는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우리의 이 고백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김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8월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묘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 자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하였는데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자녀답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이 되어가길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에 신령한 눈을 밝혀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어서 저희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위에 이곳에 큰 사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밟고 가고 구구마 치고 가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율법으로 변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하나님만 같은 아름다운 첫사랑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불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영혼 구원에 온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 있습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질고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의 같은 길을 걷는 동역자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비전과 목양 계획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주님께서 아시오니 늘 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감동케 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실 줄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8월의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공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내 찬양아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긋남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잘 청종하고 또 하나님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인품,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가로가 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들리시는 대로 여러분 좀 적어 보시고요.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 담아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 피트 해밀의 칼럼 Going Home에 실린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빙고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뉴욕에서 플로리다를 가는 도중에 여러분 그 얼마나 먼 길입니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침을 하고 근심에 쌓여있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던 어느 친절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빙고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감옥 생활을 하다가 지금 형량 만기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4년 전 저는 정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내에게 차마 나를 받아달라 말을 못했습니다. 나를 잊고 차라리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라 권유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아내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식도 없었습니다. 내 집은 차가 지나다니는 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옆에 커다란 참나무가 있어요.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어요. 여보, 만약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이 참나무에다가 손수건을 좀 걸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의미로 알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줄로 알고 그저 내 갈 곳으로 가겠소. 그런데 이렇게 살던 집이 이제 다 와갑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덩달아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참나무가 보이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불현듯 차 안에서 야! 하고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큰 참나무가 온통 노랗게 꽃피어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손수건 하나만 묶으면 혹시라도 소중한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내가 그 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을 묶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는 아내의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용서라는 것을 내 머리로는 알는데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잘못할 때 눈 한번 찔끔 감고요,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과 억지로 친구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잘못된 일들로 아파하지 말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말고 기억 속에 떠올리지 않도록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행복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참 입에 올릴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 여인이 커가면서 남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의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서 26년간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나고요, 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막 솟구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상처에 발목이 잡혀 사명에 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설교 말씀을 듣고요, 이 여인이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를 방문해 기대하지 못한 딸의 방문에 아버지는요 막 당황해서요 허둥지둥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어색한 저 침묵의 기간이 흐른 후에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단 하루도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빠, 더 이상은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독한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도끼부터 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를 통해 내 눈에서 도끼가 빠져야 입에서 도끼가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입에서 도끼가 빠지지 않는다면
기어코 한마디 해야 속이 시원해지고요, 순간 상대와의 관계는 틀어지고 말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조이스 마이어의 책 단순함이 주는 기쁨에 보면 한 여인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이 여인은 침대 옆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딸아, 내가 처음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한 날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해. 너는 아직도 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저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함량 미달인 사람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염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내가 이해력이 많아서입니까? 내가 여유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 한국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꼬마가 못이 중한디라고 하는 이 대사가 유명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야곱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에서와의 화해. 에서와의 화해를 이루지 않고서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요,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야곱에게 화해와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소중합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것보다 무엇을 선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형제자매와 화목하고 화해해야 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나치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고요,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를 잃은 이 코리덴 붐 여사가 있습니다. 이 코리덴 붐은요, 독일인이 너무 미웠어요. 독일의 독자만 들어도요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전쟁 후에 그녀를 독일로 보냈어요. 그곳 사람들에게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이 코리덴 여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느 날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거의 마쳐갈 쯤에 누군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연하게 그 사람과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나치 감옥에서 자신을 고문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언니의 목숨마저 빼앗아갔던 원수였기 때문에 순간 코리 여사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를 이 독일까지 오게 하신 것도 제가 너무 지금 하나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죽으면 죽었지 저 사람과 절대로 화해 못합니다.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렇게 아세요. 이렇게 코리 여사가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원수 같은 사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벌써 이 코리 여사의 눈앞까지 다가왔어요. 코리 여사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코리야,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코리야 내 명령인, 너는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거역하겠느냐. 참으로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을 코리 여사는 그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안아주는 순간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의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와 화해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내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코리 여사와 같이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 야곱은 누가 두렵습니까? 형 에서가 두려워요. 더 두려운 사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마중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건장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이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여러분 야곱을 향해 얼마나 이를 갈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이삭만 죽는다면 내가 당장 너에게 가서 너를 죽이겠노라. 서슬퍼런 그 에서의 모습을 야곱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노심초사 만약의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서가 자기를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요, 야 야곱, 너 정말 뻔뻔하구나.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왜 나타났어? 아버지 집에 뭘 차지하고 싶어 왔느냐? 따지고 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얼싸안았습니다. 뜨거운 형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분노에 차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던 에서의 모습은 간대없고 달려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음을 터뜨리는 에서만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에서가 처음부터 야곱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부터요 장정 400명을 끌고 올 이유가 없어요. 아니면 야곱이 5차례의 예물 공세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는 이미 야곱의 재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서의 마음이 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위기를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에서라고 하는 산을 하나님, 저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야겠습니다.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향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됨에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절히 기도한 야곱의 기도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며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불현듯이요 느헤미야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던 이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의 고향 유다의 예루살렘이 회파됐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것을 돌보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어저께 정성을 다해서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을 돌봐야 하는데 그 성전이 잡초가 나고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자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본 왕이 느헤미야를 향해 이렇게 말해요. 느헤미야여,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느헤미야가, 여러분 느헤미야 2장을 보시면은요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왕의 안색을 살펴야 할 자신이 도리어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근심이 있는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당시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의 순간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 왕의 질문에 느헤미야가 그 찰나의 시간에 내가 무엇을 대답해야 하는지 정말 짧은 그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4절부터 5장 상반절을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답할 때,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 자신의 인간적인 대답으로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말미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분 있었어요.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분이에요. 기도를 해야 돼요. 억지로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당황하셨어요. 끝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 1분이 흘렀어요. 이분이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지금 있어요. 예수의 이름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마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기도를 끝나라고 마침부호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이름입니까? 이처럼 야곱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에서의 눈을 열어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창세기까지는 잘 읽잖아요. 아마 이 본문을 수십 번 읽으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근데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읽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보나마나 야곱의 처들입니다. 보나마나 야곱의 자식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눈에 이 여자들과 아이들의 존재가 그의 눈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화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처지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에서의 변화에, 에서의 눈의 열림에 비로소 야곱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우리 한번 야곱의 입장이 돼서 오늘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야곱이 에서에게 아첨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에서의 변화된 모습은 상상 이상이에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자애로움과 사랑의 관심을 여러분 에서가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삭에게도 아버지 나에게도 좀 복을 달라고 협박하고 떼쓰던 이 에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오간데 없어요. 야곱의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으로 바뀐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 야곱은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사람들은 물질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인맥으로,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꾼 듯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오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야곱은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실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온유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화평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함으로 하늘의 상을 기대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 어떻게 내가 에서를 넘을까? 에서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짜증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에서가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애다프게 하는 그 사람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원수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에서와 화평을 이룬 야곱이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요 숫곳으로 갑니다. 저 위에 밧다나라 하란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마하나임을 거쳐서 야복 강가를 거쳐서 에서와 화해를 한 이후에 여러분 이 자주색의 동그라미 원이 된 곳이 숫곳이에요. 그곳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기 전, 베델로 가기 전. 여러분 이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쉼과 안식과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한 겁니다. 하란에서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고백하잖아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부딪힘의 삶을 살았어요. 고통받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싫은 것을 떠나보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보기조차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자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었던 하란에서조차도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자기와 함께 있었음을 야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워 숨쉬기조차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병들고 또 상처받고 앞길이 막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내 마음이 답답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1시간만 있으리라? 하루만 있으리라? 열흘만 있으리라? 아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화해할 수 있는 화해의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김교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저거 좀 작은 걸로 해야겠습니다. 쓰레기 얼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큰 걸로 했는데요. 여러분 그 큰 게 가득 찼어요. 저는 어제 그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도 깨끗하게 청소해야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두드리실 때 예수님 아직 더러운 게 있어요. 예수님 부끄러운 게 있어요. 예수님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자로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내 마음의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달픈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온 교회가 함께 힘차게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평화와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한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1절, 2절, 우리 4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멘 어린 양 보혈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아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아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아멘.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아멘.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또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자들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시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여러 가지 환난을 통과할 때 예배자인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살려내는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루속히 우리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깨끗하게 다 없어져서 우리 신교 시간에 서로 얼싸안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전교인 통독, 성경 통독을 위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성경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임시당회를 가졌습니다. 원래는 8월 첫째 주부터 저희가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백신을 맞았지만 조금 조심해야 할 필요성에 우리 장로님들 다 공감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우리 정상적인 친교 또 식사했던 모든 계획들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시행 중인 우리 초음별 성경 공부 또 찬양팀 찬양은 안전에 유의하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스크를 쓰실 분들은 쓰시고요. 또 마스크 쓰지 않으실 분들 편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게 그러나 속히 정상적인 모든 예배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난주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는 초음별 성경 공부 각 지정된 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 인도자 모임 때 말씀 인도자들이 앞으로 여러분 공부할 방을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주보에 나오는 방 번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어제 청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방에 가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함께 공부하게 될 영적인 귀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도 장식해 주시고요. 여러분 초음별로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8월 정기당회가 2부 예배 후에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1년에 한 번 있는 연합 초원 예배 우리 8월 달은요 함께 연합으로 교회 인근에 있는 린데일 팍에서 우리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아마 초원장 여러분께 필요한 공지가 상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온 초원 식구들 야외 나가서 또 기쁘게 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5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어제 저희가 청소하고요. 예,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참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예, 우리 홍순 장로님 멋있는 거 들고 계시네요. 예, 저희들 함께 기념으로요. 예, 가베지 박스 앞에서 덤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습니다. 하면서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일 설교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나님 은혜로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수고해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 우리 최정원 집사님, 또 우리 헌하로 장문수 집사님, 우리 다음 주 우리 이명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 함께 있어 주셔서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간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